7월 17일입니다.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문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열하는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이제 둘째 재난이 지나갔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 다섯째 나팔 재앙이 바로 둘째 재난이었었죠. 그것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이제 임할 그런 재난이 되는데요. 일곱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은 이제 재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그런 스토리가 여기서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그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세상이 다스리던 나라, 사단이 지배하던 나라가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 주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게 결국은 종말의 때에 이제 일어날 일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이제 완성이 되는, 완전히 응답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통치권을 확고히 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서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곁에 있는 예수 믿고 이제 죽은 사람들 24 장로는 항상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이 대표가 되는 그 모든 하나님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그들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지금 그들이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분,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그분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완성이 안 돼 있었죠. 근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완전히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셔서 그런 이제 다스린다는 통치를 100% 하시게 될 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 양쪽에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는 것이죠. 왜? 자기들의 통치권을 빼앗겼으니까 완전히.
분개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진노를 사게 되면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되는 거죠.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죽은 사람, 실질적으로 여기서 죽은 사람이든지 산 사람이든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그래서 진노를 샀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그 다음에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이제 기쁜 소식이에요.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것은. 왜냐하면 상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예언자들은 결국 뭐냐면 꼭 미리 미래가 일어날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래서 신실하게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말하고 또 그 외에도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나 그런 자들과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충성하는, 봉사하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 보상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합니다. 때가 오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직은 그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7째 나팔 재앙이 이제 끝납니다. 셋째 화가.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열어주시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는 이미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것은 사라졌어요. 어디로 간지 몰라. 아직도 그걸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속적인 임재의 상징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긴밀하고 완전한 교제의 장소인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것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올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지성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서 이제 수시로 하나님 존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그때 번개가 치고 일어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이제 7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이제 대접 재판이 이제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그래서 정말의 종말에 이루어질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선포가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항상 상과 그 다음에 벌이 함께 같이 오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곧 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가 올 때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